야고보서 1장에서 주로 온전한 믿음에 초점을 두어서 그것을 위한 시련 인내와 유혹 극복이라는 것을 말한 이후에 이제 말씀을 잘 듣는 주제로 넘어가서 말씀을 잘 듣기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행하기로 나아가라 라고 하면서 행하기, 듣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행함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다시 또 참신앙을 위한 행함을 하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었고요. 참믿음, 참신앙을 위한 행함, 이것으로 연결이 되었고, 또 그 행함의 내용이 순종, 사랑, 거룩인 것까지 보여주게 되었으며, 그 가운데 드디어 이 야고보서의 가장 큰 주제인 믿음에 따른 행함을 전개할 준비를 갖추는 본문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참신앙을 위한 행함, 믿음을 위한 행함이기 때문에 믿음에 따른 행함, 그 주제를, 이 야고보서의 가장 큰 주제를 전개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고요. 그때 행함의 내용은 순종, 사랑, 거룩인 것까지도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장에서 이제 그게 보여졌고요. 2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그 믿음에 따른 행함에 대해 전개해가기 시작하는 본문을 보았었습니다. 첫 행함으로서 이웃사랑이라는 사랑의 행함을 요구하고 있었고요. 이웃사랑인데 결국 사랑의 행함이죠. 사랑의 행함, 순종, 사랑, 거룩 중에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이웃사랑의 행함은 마음과 내면으로부터의 이웃에 대한 긍휼에서부터 나와야 온전히 완수하게 되고, 또 그래야 심판을 피해서 구원으로 감을 보이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 행함은 이렇게 구원을 결정짓는 필수입니다. 필수임도 보여준 데다가 또 그 행함의 완수인 온전한 행함, 온전하게 그 행함을 완수해 가야 되는데, 그 온전한 행함을 위해서는 그 행함이 내면적이고 영적인 이런 선한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야 함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면에서부터의 이 생각에서 그 행함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온전한 행함, 완수하는 것이죠. 행함을 거리로 나아간다라는 것, 그리고 행함은 또 필수다라는 것, 이런 것들까지 다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 2장은 그 뒤에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제 믿음에 따른 행함 자체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하면서 아예 아주 직접적으로 이 야고보서의 주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갔죠. 믿음에 따른 행함 자체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며, 결국 행함 없는 믿음은 구원을 줄 수 없기에, 또 증거될 수 없기에, 이 믿음이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증거가 될 수 없고 또 구원도 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엔 죽은 것이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임을 여러 논증과 사례로 보여주면서 믿음에는 행함이 필수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러므로 또 온전한 믿음을 보여야 함도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행함, 또 행함 자체를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믿음을 위한 것이죠. 믿음도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만 따로 떨어뜨려 놓고 얘기를 한다면 온전할 수가 없지만, 행함이 같이 들어가서 또 온전한 행함까지 다 이루게 되면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것, 이것이 실질적으로 야고보서의 진정한 주제입니다. 그것을 위한 온전한 행함을 하라라는 것이죠. 행함이 주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 주제, 야고보서도 똑같습니다. 로마서나 이런 것과 같이 믿음이 주제인데, 온전한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이죠. 진짜 믿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바로 행함이 요구가 되고 있었던 것 뿐이었던 겁니다. 자, 이후 지난 이제 3장으로 들어갔어요. 3장 첫 본문에서, 지난 본문이었는데 거기서는 다시 2장 첫 본문처럼 믿음에 따른 행함을 두 번째로 전개해 가서 이번에는 혀를 제어하는 행함, 혀 제어죠. 말을 이제 제어하는, 혀를 제어하는 행함을 1장에서도 잠시 언급한 이후에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전개했고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행함이라는 사랑의 행함, 이 사랑의 행함으로 또 이것도 귀결되고 있었는데 그 사랑의 행함을 비롯하여서 또 순종의 행함도 됨을 보았었으며 순종, 사랑, 거룩 중에서 사랑, 순종 이게 다 보여진 것이었죠. 혀를 제어하라는 행함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 말의 죄를 짓지 않아서 그 온전한 행함을 보여야 함도 첫 행함 때처럼 요구하고 있었으며 여러 가지 그냥 한두 가지 말의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 말의 죄를 다 짓지 않는 온전한 행함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을 골라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다 행해야 된다라는 것도 이제 또 요구하고 있었으며 또 그러한 행함을 보이지 않을 때는 지옥에 가게 됨도 또한 보여서 그 또한 첫 행함 때처럼 바로 이웃사랑의 행함이죠. 그때처럼 다시 행함은 필수임도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행함은 필수다. 구원과 연관, 구원과 직결된 바로 필수다. 이건 선택이 아니고 행함은 반드시 보여야 하는 필수다. 구원을 결정짓는 이것 또한 다시금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에 이어서 이제 이 믿음에 따른 행함을 전개해가는 세 번째 행함으로서 바로 지혜에 따른 행함, 지혜에 따른 행함을 요구하는 본문입니다. 첫째 행함은 이웃사랑의 행함, 두 번째는 혀를 제어하는 행함이었고 오늘은 지혜에 따른 행함, 이것이 되겠는데요. 그 지혜라는 것은 1장 5절에서도 이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시련을 이제 인내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 간구하라 라는 것이 바로 지혜였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시련 인내를 위해 간구하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지혜를 얻는 것은 영적 영광 아니면 영적 겸손을 얻게 되는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었고요. 또 그러한 것 자체가 온전한 믿음을 위한 행함이 됨도 이제 보이고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그 지혜가 지혜를 그렇게 간구하라, 지혜를 이제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자가 그 다음에 보일 행함에 대해 어떤 행함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며 그래서 어떠한 행함이 보여져야 그 지혜가 진정한 지혜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어떠한 행함이 보여져야 정말 그 지혜가 진짜 지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를 얻는 그런 간구,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행함이 아니라 지혜는 이미 이제 가졌다고 하는 자가 그 행함이 어떠해야 함, 그것이죠. 바로 어떠한 행함을 보여야 하는가, 내가 지혜가 있다면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게 되는 이제 본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라며 여기 지혜와 총명이라고 했는데 총명이란 말은 이제 원어상 지식이란 말도 되고 이해력이란 말도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한 번 더 반복했다라고 하는 정도로 여기서 볼 수 있겠습니다. 지혜를 좀 더 이제 강조하는 정도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지혜를 가진 자인가? 너희 중에 정말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자가 있는가? 정말 지혜를 갖고 있는 자인가? 그렇다면 이라고 이제 뒤에 말이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고 이어서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여기 선행은 선한 품행, 선한 행실 이런 거 있어야겠죠. 어쨌든 선행입니다.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지혜의 온유함은 온순, 겸손 이런 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기 행함이 이제 나옵니다. 선행으로 행함을 보일지니라. 근데 지혜의 온유함으로 이제 그 행함. 그래서 한마디로
이 선행의 행함을 보이라 라고 하되, 지혜를 가진 자인가? 자기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면 선행의 행함을 보이라 라고 하되, 그 선행이 지혜의 여기 온유함, 의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지혜에서 나온 온유함인 것입니다. 지혜에서 나온, 너희가 만약에 자신이 갖고 있다는 지혜가 있다면 거기서 온유함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너가 지혜 있는 자라고 한다면 거기서 온유함이 나오면서 그 온유함, 지혜에서 나온 온유함의 선행임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게 말해서 온유의 선행이죠. 온유의 선행. 선행이긴 선행인데 온유에서 나온 그 온유한 모습의 선행. 온유와 선행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온유의 선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이라는 것이고 그런 행함을 보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야 또 상반절에서 말한 지혜를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정리하여서 말을 하자면 진정한 지혜를 가졌다면, 정말 너가 지혜를 정말 가진 자, 진짜 지혜를 가진 자라면 온유와 선행이라는 그런 행함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오늘 큰 주제가 되는 지혜에 따른 행함의 내용 전체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에 따른 행함, 지혜에 따른 행함, 바로 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혜에 따른 행함은 바로 여기 온유와 선행이라는 그것이 보여져야 한다. 그래서 오늘 큰 주제가 되는데 그것을 전체를 벌써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첫 절부터 오늘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뒷절부터는 이제 그렇지 않은 행함과 또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지혜가 아님을 이런 밝히는 식으로 전개해 가서요. 그래서 온유와 온유의 선행 이것을 보여야 하는데 이러한 행함이 아닐 때 다른 행함 쪽이 이제 보여지게 되고 그렇다면 그것은 또 진정한 지혜가 아니다. 진짜 지혜를 가진 자가 아니다. 이것을 밝히는 식으로 이제 전개해 가서 오늘은 연역법식, 한마디로 연역법식의 형태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결론부터 말을 하고 나머지는 또 그것이 아닌 것들을 쭉 말을 해 가게 되는 이런 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14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렇지 않은 행함과 또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지혜가 아님을 밝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은 행함. 자, 먼저 14절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쓴 시기와 다툼,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기뻐하지 말라. 이런 건데요. 자랑하지 말라. 뽐내지 말라. 이겁니다. 라면서 이 시기와 다툼의 행함을 여기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기와 다툼, 물론 마음속의 시기와 다툼이긴 하지만 그렇게 마음속에서부터 시기와 다툼의 행함을 이제 가지면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시기와 다툼의 행함을 아까 13절에 온유와 선행이라는 행함의 반대격으로 여기 말을 하며 그렇다면 여기 자랑하지 말라, 기뻐하지 말라, 뽐내지 말라라는 것은 자신의 지혜를 기뻐하고 뽐내지 말라라는 것이고 또 이어서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 지혜를 기뻐 뽐내면서 자랑을 한다면 그 지혜는 제대로 된 지혜가 아니고 또 알고 보니 여기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 진리에 반대되는 거짓을 하지 말라 이건데요. 한마디로 거짓입니다. 그것은 알고 보니 거짓을 말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진짜 지혜가 아니고 그러니까 거짓이다. 그것은 그러니까 내가 시기와 질투라는 행함이 있으면 그것이 그거 갖고 내가 지혜가 있는 것처럼 막 드러내고 하지 말라. 그거는 결국엔 가짜 지혜야. 가짜 지혜. 거짓밖에 안 되는 거야. 너희가 시기와 다툼이라는 행함이 보여진다면 이것을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기와 다툼의 행함이 오늘 지혜를 가졌다는 자로서의 잘못된 행함으로 말해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이 지혜를 가진 자가 온유함이 나와야지, 그와는 반대로 여기 시기하면서 다투려는 식, 온유함과 다툼 좀 반대쪽이죠. 시기하면서 다투는 겁니다. 막 온유한, 온순한 게 아니라 겸손하고 이게 아니라 막 시기와 다투는 이런 식으로 다투려는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지혜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것이 나온다면 그 지혜는 진정한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15절은 그러한 지혜가 진정한 지혜가 아니며 또 거짓, 여기 거짓이 아까 된다고 했는데요. 거짓이 되는 이유 차원에서 말을 하여서 먼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라며, 일단 오늘 말하려고 하는 진정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라는 것도 보이면서요. 오늘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하려고 한 진정한 지혜는, 지혜 쪽은 바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라는 것도 여기서 벌써 엿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앞서의 그러한 지혜는 그러한 위로부터 내려온 진정한 지혜가 아니라 다음 거기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라고 합니다. 이는 일단 방금 위로부터의 지혜가 아닌 반대로 말을 하자면 아래로부터의 지혜가 되겠죠. 아래로부터, 땅으로부터, 아래로부터,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뭐 이렇게 되겠고요. 위로부터의 지혜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지혜의 특징이 되겠는데요. 이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이라는 것. 그래서 먼저 세상적이라는 것은 이 천상적, 하늘적인 것과 반대로 이 땅적, 아래적, 뭐 사람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 됩니다. 인본적, 세상적이라는 것은 이 땅적, 아래적, 그러니까 천상적, 하늘적이 아니라 이 땅적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되고요. 다음 정욕적이라는 것은 원래 원어상 육적, 감각적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영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이지 않다라는 것. 대신 위로부터의 지혜는 그 반대로 영적인 것임도 이제 여기서 엿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 마귀적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악하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악하다. 마귀적이기 때문에 악하다. 마귀와 반대 하나님적이지도 않고 마귀, 악하다라는 것. 마귀는 결국 악을 행하고 죄와 악을 행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악하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절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위로부터의 지혜는 이 세 가지와 반대, 지금 세상적, 육적, 마귀적, 그건 이제 또 악행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과 반대인 바로 천상적, 세상적이 아니라 천상적, 또 영적, 여기 정욕적은 육적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육적이 아니라 영적, 또 마귀적인 건 악행적이기 때문에 선행적입니다. 선행적. 천상적, 영적, 선행적이라는 특징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아래로부터의 지혜는 말 그대로 아래로부터의 지혜는 가짜 지혜가 되는데, 어쨌든 그 지혜는 말 그대로 여기 세상적, 육적, 악행적이라는 특징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 16절은 맨 앞에 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방금 14, 15절에서 언급한 이 시기와 다툼의 행함이 보여지는 잘못된 지혜, 시기와 다툼의 이 행함이 보여지는 잘못된 지혜, 가짜 지혜, 잘못된 지혜, 그건 일명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아래로부터의 지혜, 이거죠. 그것이 세상적, 육적, 마귀적인 그 이유,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세상적, 육적, 마귀적이라고 했던 그 마귀적인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먼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이라며 앞서 14절에서 말했던 그 시기와 다툼의 행함을
보이는 어디든지를 말을 하죠. 여기 시기와 다툼이란 말은 아까 14절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와 다툼의 행함을 보이는 어디든지, 여기 곳에는 그 어디든지를 말을 하고, 다음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악한 일, 악한 행위, 악한 사건이 되는데요. 어쨌든 요란과 악한 일. 여기 요란은 원어상 불안정, 무질서, 혼동을 말을 하고요. 말 그대로죠. 무질서하고 막 불안정하고 혼동, 그것을 말을 하고, 그것은 13절, 앞서 13절에 온유함과 또 반대되는 말이라 할 수 있고, 또 다음 악한 일은 이 13절의 선행이란 말에 반대되는 바로 악행입니다. 악한 행위, 악한 사건인데요. 더 정확히 해서 악행이죠. 악행, 한마디로 악행을 의미하여서 그러한 요란과 악행은 13절에 온유와 선행에 그대로 반대되는 행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란과 악행이 앞서 온유와 선행, 이것이 보여져야 진정한 지혜다라고 했었는데, 온유와 선행의 행함이 보여져야. 근데 그 반대가 아까 시기와 질투도 나왔었지만, 여기서 더 완전히 반대의 의미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요란과 악행입니다. 그래서 앞서 시기와 다툼과 함께 이 요란과 악행을 이제 연관시켜 보자면 그 시기와 다툼이 여기 요란을 가져온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시기와 다툼, 그러니까 요란, 무질서하고 불안정하고 막 혼동, 다투고 뭐 시기하면서 이게 요란을 가져옵니다. 요란, 불안정한 것들, 이걸 가져온다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래서 그것이 또 여기 악행으로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악행은 아까 뭐 거짓도 되겠고 여러 가지 모양의 악행들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란과 악행은 앞서 그 시기와 질투의 행함보다도 더 행함이 이제 겉으로 표출된 상태의 행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시기와 다툼은 아까 마음속에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마음속에, 그러니까 내면적인 어떤 것에서부터 출발한 행함이 된다면, 요란과 악행은 그것이 더 겉으로 표출된 차원의 행함이죠. 행함. 시기와 질투가 표출된 행함. 요란과 악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요란과 악행을 가져왔기 때문에 바로 그 지혜가 여기 아까 세상적, 육적, 마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란과 악행으로 결과된 걸 봐라. 이러니까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다 라는 것, 그 이유를 지금 말을 해줬던 것입니다. 반대로 천상적, 영적, 선행적, 아까 세상적, 육적, 마귀적인 것과 반대죠. 천상적, 영적, 선행적인 특징을 가진 위로부터의 지혜는 그 요란과 악행이 아닌 온유와 선행, 아까 13절에 나왔던 온유와 선행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대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로부터의 지혜는 이러한 특징도 보여지면서 요란과 악행이란 행함이 나타나고, 위로부터의 지혜는 또 그 반대의 특징이 나타나면서 온유와 선행이란 행함을 이제 가져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뭐 진리를 가졌다 하는 자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가지면서 막 불안정과 무질서의 요란한 그러한 상태에 있고, 더 나아가 여러 형태의 악행들을 보인다면 그것은 위로부터의 진정한 지혜를 가진 것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거짓된 지혜를 가진 것임이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기와 질투, 자꾸 시기와 질투를 갖고 자꾸 이제 불안정하고 요란한 상태, 경쟁심을 갖고 자꾸 이렇게 이러한 다툼의 모습들 쪽으로 또 나아가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내가 지혜를 가지면서 막 자랑하려고 하고 경쟁하려고 하고 시기하려고 하면서
내가 너무 똑똑하고 뭐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것, 그건 아래로부터의 거짓된 지혜다라고 하는 것, 위로부터의 진정한 지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17, 18절에서는 거기 오직, 뭐 그러나라는 말인데요. 오직,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라며, 이제 앞서 15절에서 말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에 대해서 그와 반대되는 쪽만 지금까지 말을 했기 때문에 뭐 아래로부터의 지혜만 거의 말을 했죠. 지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을 해주고자 여기 17, 18절에서 그 위로부터 내려온, 여기 위로 내려온, 아까는 15절에서 그렇게 말을 했고, 여기선 위로부터 난이라고 말을 하고요. 한마디로 위로부터의 지혜입니다. 한마디로 더 짧게 위로부터의 지혜를 본격적으로 말해주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지혜이기에 앞서 13절에 온유와 선행이 보여지게 된 것임을 가리키면서 말입니다. 이러한 지혜이기 때문에 아까 온유와 선행 13절에 그것이 또 보여지게 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7절은 먼저 첫째 성결하고라며, 이 성결은 뭐 청결, 정결, 순결 뭐 같은 말인데 어쨌든 성결을 따로 떨어뜨려서 첫째로 분류하며 말을 합니다. 여기 여러 항목들이 나오는데 첫째라고 하면서 딱 한 가지 이 성결의 항목만 딱 떨어뜨려서 이 첫째로 분류하여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내용들을 보게 될 때, 그 뒤에 항목들을 쭉 보게 될 때, 앞서 14절에서 말한 이 독한 시기와 다툼, 아까 시기와 다툼이란 말이고, 시기와 다툼과 또 그 뒤에 말했던 14절 그 뒷부분에 말했던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 한마디로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시기, 다툼, 거짓, 이것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결국 여기 17절에 전체적으로 세 가지 내용, 지금 성결을 비롯해서 이 세 가지 내용이 이제 여기에 나온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17절에는요, 14절에 세 가지와 그러니까 시기, 다툼, 거짓이죠. 그것과 그대로 반대되는 내용들이 여기 보여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시기와 다툼도 행함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여기 나오는 것들도 그러한 위로부터의 지혜로 인한 행함의 모습도 된다라고 할 수 있고 말입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 성결, 아까 첫째 성결은 앞서 14절에 시기죠. 시기와 다툼과 거짓 중에 시기와 반대되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가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경쟁심을 갖고 적대시하면서 미워하는 등 이 마음이 막 청결하고 순결하지 못한 상태인 것과 반대로 이 성결은 그렇게 남을 괜히 의식하며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성결이란 말은 우리가 성결이란 말을 쓸 수 있지만 여기서의 성결은 그와 같이 어떤 시기와 반대되는 차원의 성결이죠. 다른 사람을 괜히 막 그냥 이게 막 마음을 품고서 막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깨끗한 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만 가는 거예요. 그 자체. 괜히 누구 막 의식하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성결은 깨끗한 것, 순결한 것, 이것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은요, 거기도 아예 다음에라고 합니다. 뭐 둘째는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아까 첫째 성결하고는 했지만 둘째는 안 넘어가고 그냥 다음에라고 하면서 쭉 7가지 항목이 계속 이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내용상 5가지 정도, 성결 다음에 5가지 정도가 그 성격이 비슷한 두 번째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 그것은 거기 화평, 관용은 원래 온화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온화한 거. 화평, 온화, 양순도 순복하는 거, 고분고분한 거, 양순한 거, 비슷비슷하죠. 온화하고 순복하고 화평, 또 긍휼,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 이것이 되고요. 이 5가지가 되고, 이것들은 앞서 14절의 다툼입니다. 이번에는 아까 시기 다툼 중에 다툼과 반대되는 항목들로서, 그래서 여기 화평이 맨 앞에 나왔는데, 화평을 대표로 하여서 여기 관용, 양순 다 온화하고 순복하고 뭐 이런 것도 되고요. 어쨌든 상대방에 대해서 온순하고 뭐 긍휼, 선한 열매는 배려하는 마음이죠. 한마디로 배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한 것임이 보여지는 항목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화평이긴 화평인데 그냥 온순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화하고 또 배려합니다. 긍휼, 뭐 이렇게 선한 열매,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 화평이 나타나는 것이죠. 화평. 평화로운 상태, 화평한 상태. 그래서 아까 다투는 것과는 반대입니다. 화평의 반대, 다툼, 평화가 깨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번째 부류는 그 뒤에 나머지인 이제 편벽이 없음과 거짓이 없습니다. 편벽과 거짓이 없음, 그러니까 편벽이 없음과 거짓이 없음인데, 그것들은 또한 앞서 14절에 이제 그 뒤에 나왔던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는 것, 한마디로 거짓인데, 거짓과 반대되는 항목들로서 이 편벽이 없다라는 것,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원래 그것이 의미하는 공평하다라는 겁니다. 원어상도 공평하다, 공평하고 또 거짓이 없이 거짓이 없이 진실이죠. 공평한 것도 거짓이 되는 겁니다. 공평하지 않은 것, 편벽이 있다라는 건 거짓이죠. 어떤 치우치는 것, 공평치 않은 게 거짓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거짓이 없다라는 거, 이게 진실하다. 그러니까 아까 거짓과 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항목들이 여기 나온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용을 우리가 잘 보다 보면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신약에서도 막 이것저것 나열되는 항목들이 쭉 나오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정리가 되고 그 앞뒤의 문맥에 맞춰서 반대되는 의미들이 다 나오고 다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막 말은 했지만 이 야고보 장로가 막 여기다 기술을 하고 했지만 어떤 의미를 갖고 기술한 것이지 아무 의미 없이 막 쓰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고 싶으면 막 쓰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단순하고 그렇게 아주 의미 없이 기록이 되고 이렇게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찾아가야 되는 것 뿐이죠. 가만히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와 같이 3가지 부류로 이제 정리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위로부터의 지혜의 이 3가지 부류를 정리를 해보면 한마디로 대표성 있는 것들만 말을 하자면 성결, 맨 처음에 성결, 2번째 화평, 또 3번째 진실입니다. 진실. 편벽이 없고 거짓이 없고 진실로 이제 요약이 되죠. 성결, 화평, 진실이 되는 것으로서 그 아래로부터의 지혜, 여기 있으니 아까 14절에 잘 보여졌는데 그것이 시기, 다툼, 거짓인 것과 완전 반대되는 것임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것들은 여기 이제 성결, 화평, 진실 이렇게 이 3가지 부류 이것들은 13절에서 보여진 온유와 선행의 행함에 더 원론적인 모습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론적인 모습. 즉 여기 성결, 화평, 진실, 깨끗하고 평화로우며 화평, 또 진실된 것이 바로 아까 온유하며 선한 행실의 원론적인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깨끗합니다. 순결해요. 온유한 겁니다. 평화로운 거예요. 온유하고 진실됩니다. 선한 것, 이런 행실들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온유하고 선한 행실. 이게 원론적인, 또 근원적인 모습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아까 또 시기와 질투는 반대로 그 뒤에 요란과 악행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근원이 되어서 요란과 악행으로 귀결되었고, 이건 반대로 여기서 근원이 되어서 아까 맨 처음에 말한 온유와 선행으로 귀결이 되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막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다 정리가 되고 다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어 18절은 화평케 하는 자들은, 여기 화평케 한다라는 말은 다 정확히 원어상 화평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화평을 행하는 자들. 행한다라는 말이 아주 정확하게 나오죠. 영어로는 make, peac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화평을 행한다라고 이제 하는 게 맞고, 화평을 행하는 자들은 이라고 하여서 방금 17절 앞에 그 17절의 항목들의 대표격으로 이제 화평을 말을 합니다. 화평. 화평을 지금 말을 하되 그것을 또한 화평케 하는, 화평을 행한다라고 하여서 그 항목들이, 아까 17절의 항목들이 행함의 모습들임, 그 행함의 항목들임도 직접 여기 보여주면서 그렇게 그 화평을 행하는 자들은 이어 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행함의 항목들이라는 것도 보여지죠. 근데 이어서 물론 이제 그 행함은 좀 내면적인, 여기서도 좀 내면적인 행함 쪽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온유와 선행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그렇게 화평을 행하는 자들은 이어서 화평으로라고 했는데, 원래 화평 안에서 심어는 씨를 뿌려서, 마찬가지로 씨 뿌려 의의 열매를, 여기서 이제 원래 그칩니다. 거둔다라는 말은 원어상 없습니다. 의역을 해놓은 것인데, 그래서 화평 안에서 심어 의의 열매를 심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의의 열매를 심는다. 화평 안에서, 그 화평을 행하는 자들은 그 화평 안에서 의의 열매를 심는다. 이걸로 딱 끝나는 원래 문장입니다, 원어상. 그래서 여기 화평 안에서 의의 열매를 심는다라고 하여서 결국 여기 의역해 놓았듯이 그것은 그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임을 보입니다.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의의 열매에 씨를 뿌린 거예요. 화평 안에서 화평을 행하는 자들은. 그래서 결국에 의역해 놨듯이 거두게 되겠죠. 의의 열매를. 그것도 보여줍니다. 그 의의 열매는 결국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죠. 의라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의.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바로 구원을 의미를 하는데요. 의의 열매라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이제 영광,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면류관 열매라는 말로도 많이 이제 이게 말씀들을 하죠.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의의 열매, 이런 것들로 이제 말씀을 하는데 다 구원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게 궁극적으로 다 구원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오늘 이 위로부터 난 지혜, 진정한 지혜죠. 그 진정한 지혜로부터 나온 행함은 지금까지 계속 말을 했던 행함들은 결국 구원을 가져다 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행함들도 이 상급이나 그래서 선택적으로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이 아닌 것이고요. 상급 받는 정도고, 그래서 선택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상급 더 받으려고 선택적으로 하면 돼. 너 하려면 해라. 상급 많이 받아라. 이게 아니라 구원과 직결되는 필수임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함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서에서 이제 3장까지 지나가고 있는 중에 계속 구원은 관련이 돼서 계속 매 본문마다 보여졌고요.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들이 다, 신약의 성경들이 다 그렇습니다. 상 받는 정도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구원입니다. 다 그냥. 근데 그것을 이제 상급으로 이 신학에서는 둔갑을 시켜놔 버렸습니다. 살짝 돌려놨죠. 그러니까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바꿔놨어요. 아예 그 말을 무시하진 않아요. 그들도 행함을 얘기를 합니다만서도 선택으로 살짝만 틀어놨어요. 해야지. 우리가 믿었는데 보여야 돼, 행함은. 이렇게까지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서 딱 틀어놨어요. 선택으로 살짝, 상급으로 살짝 틀어놨습니다. 근데 그것이 완전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필수여야만 합니다. 이 행함은
없으면 안 되는, 안 보이면 안 되는, 믿음이 되어질 수 없는 이러한 필수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 행함을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에서 계속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믿음에 따른 행함을 전개해가는 이 세 번째 행함으로서 바로 지혜에 따른 행함을 요구하게 되어서 이 지혜에 따른 행함이 어떠해야 하는지, 즉 어떠한 행함이 보여져야 그 지혜가 진정한 지혜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결론적인 말을 먼저 하여서 진정한 지혜를 가졌다면 바로 온유와 선행이라는 그 행함을 보여야 한다라며 온유와 선행이라는 행함이 부각이 되었었습니다. 온유와 선행이라는 행함 보여져야 된다. 진정한 지혜를 가진 자다. 다음, 그렇다면 이제 또 그렇지 않은 행함과 또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지혜가 아님을 밝히는 내용이 나와서 온유와 선행의 행함이 아닌 그렇지 않은 행함과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지혜가 아님을 밝히는 내용이 나와서 우선 그렇지 않은 행함으로써 바로 시기와 다툼의 행함을 말을 했고요. 그런 그 행함이 보이는 지혜는 진정한 지혜가 아니고 거짓도 됨을 말을 했으며, 진정한 지혜가 아닐 뿐만 아니라 거짓도 됨도 말을 했으며, 이어 그러한 지혜가 진정한 지혜가 아니며 또 거짓이 되는 그 이유 차원에서 말을 하여서 그 지혜가 아래로부터의 지혜임도 보이면서 결국 바로 세상적, 육적, 악행적, 마귀적인데 악행적이기 때문임을 보였고,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지혜도 아니고 거짓이다라는 걸 보였고, 반대로 위로부터의 지혜는 그 세 가지 세상적, 육적, 악행적인 것과 반대인 천상적, 영적, 선행적이라는 특징이 있음도 암시된 것이고 엿보이고 있었던 것이었으며, 또 이어 그러한 아래로부터의 지혜가 세상적, 육적, 마귀적, 악행적인 그 이유는 바로 요란과 악행을 가져왔기 때문이며, 요란과 악행. 왜 또 세상적, 육적, 마귀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지, 그것은 요란과 악행으로 귀결되고 있었기 때문이며, 또 그 요란과 악행은 앞서의 그 시기와 질투의 행함보다 더 그 행함이 겉으로 표출된 상태의 행함이라 할 수 있음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 그것은 요란과 악행으로 또 이제 표출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시기와 질투의 행함, 또 요란과 악행의 행함, 이것들이 보여진다면 진정한 지혜가 아니고 아래로부터의 또 그러한 지혜다라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위로부터의 지혜를 본격적으로 말을 하여서 이 한마디로 이제 성결, 화평, 진실로 대표되는 이 세 가지 행함이 나오는 것으로서 아래로부터의 지혜가 아까 시기, 다툼, 거짓의 행함이 나오는 것과 반대임을 보게 되었고, 또 그것들은 앞서의 온유와 선행의 행함에 더 원론적인, 더 근원적인 모습이 됨도 알았으며, 또 그러한 위로부터 난 지혜, 진정한 지혜로부터 나온 행함은 결국 구원을 가져다 줌을 보여주어서 오늘 행함도 상급이나 선택이 아닌, 그것을 위해서가 아닌, 상급을 위한 선택이 아닌 구원과 직결되는 필수임을 다시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볼 때에 오늘 지혜에 따른 행함은 성결, 화평, 진실의 행함이 근본이 되는 온유와 선행의 행함이 보여져야 이 천상적, 영적, 선행적인, 하나님적인
위로부터의 지혜, 진정한 지혜이지 반대로 시기, 다툼, 또 거짓의 행함이 근본이 되는 요란과 악행의 행함이 보여지면 세상적, 육적, 악행적인 아래로부터의 지혜, 잘못된 지혜인 것으로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혜에 따라 그와 같은 행함을 요구하는 것을 볼 때 지혜에 따라 이와 같은 행함을 요구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러한 행함이 보여지면 구원으로 나아갈 것을 말한 것을 볼 때에 오늘 지혜는 믿음에 따른 지혜 내지 믿음의 연장선에 있는 지혜라고 할 수 있고요. 믿음에 따른 지혜, 믿음의 연장선에 있는 지혜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과 연관된 그런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또 그 행함으로써 위로부터의 지혜인지 아닌지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위로부터의 영적인 것이냐, 영적인 지혜냐, 이런 것까지도. 믿음과 아주 흡사하죠. 이 형태가 지혜의 자리에 믿음이 들어가도 거의 똑같습니다. 믿음과 그대로 연관된 지혜.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에게 이렇게 믿음과 관련해서 지혜를 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이 진정한 지혜, 이 믿음 차원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이 지혜와 행함은 마치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그대로 보이고 있는 듯 했고, 그래서 또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사실과도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해. 행함으로 그것이 진짜 지혜인지, 진정한 지혜인지 증거해라. 믿음도 마찬가지인데, 행함으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지 증거해라. 라는 것과 아주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자체보다 행함에 더 비중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도 지혜지만 그것이 주제인 것 같았지만 그것에 따른 행함이 더 이제 사실은 비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행함은 1장 말미에서 보여졌던 순종, 사랑, 거룩이라는 행함의 내용 중 주로 거룩 쪽에, 이번에는 거룩 쪽에 가까운 행함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 순종, 사랑, 거룩 중에 그동안 이제 2장 첫 본문 또 지난 본문에서는 사랑과 또 순종도 약간 엿보여졌죠. 사랑, 순종. 근데 여기서는 거룩입니다. 그 나머지 한 가지는 또 거룩 쪽에 가까운 행함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 자체도, 아까 지혜 자체도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면서, 뭐죠? 구체적으로 천상적, 영적, 선행적, 아까 세상적, 육적, 마귀적과 반대죠? 천상적, 영적, 선행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었고요. 위로부터 난 지혜 자체도 그랬고, 또 그에 따른 행함도 성결, 화평, 진실, 성결, 화평, 진실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됐는데 그 다음에 온유와 선행, 선행 이것 등 그걸 가만히 보면은 죄가 없는 의와 또 선의 모습입니다. 의와 선의 모습이에요. 의롭고 죄가 없는 또 선한 모습, 진실, 온유, 선행, 화평, 성결, 화평, 진실, 의와 선입니다. 그 천상적, 영적, 선행적 지혜 자체도 다 이 하늘 쪽이고 영적이고 이런 거다 보면 그러면 거룩 쪽입니다. 거룩 쪽. 그래서 오늘은 거룩 쪽에 가까운 이 행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서에서는 계속 믿음에 따른 행함을 말하고 있는 가운데 그 행함의 대표적 내용이 되는 순종, 사랑, 거룩을 골고루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됩니다. 순종, 사랑, 거룩 이것이 골고루.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항목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행함의 내용들이 나오고 하는데
딱딱딱 정리해 보면은 순종사랑 거룩으로 또 이게 정리가 돼서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또 마음에 심기면서 늘 의식하며 살아가기에 이제 다 이게 간결해지는 거죠. 간결해지고 우리가 잘 인식하기에 편안해지는 겁니다. 어쨌든 순종사랑 거룩, 이것은 뭐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계속 그 행함으로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데 이제 그것들이 골고루 또 보여지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것들을, 순종사랑 거룩들을 늘 의식하며 행함을 보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 이제 행함들이 요구가 됐었지만 온유와 선행, 거룩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은 또 이제 그렇게 또 금방 알게 되어지고 마음에 심겨지죠. 성결도 마찬가지고 화평, 진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늘 거룩 쪽입니다. 거룩, 죄를 짓지 아니하고 늘 그와 같이 이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모습들, 이걸로 이제 또 압축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오늘도 구원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된 이러한 행함을, 필수적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그런 행함을 지혜부터 천상적, 영적, 선행적인 위로부터의 지혜를 갖고 그런 지혜를 가지려고 해야 되겠죠. 위로부터의 지혜입니다. 아래로부터 뭐 세상적이고 이런 육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그런 지혜를 갖고 또 그러므로 시기와 다툼, 거짓, 그래서 요란과 악행 이런 것들이 아닌 성결, 화평, 진실의 행함이 근본이 되는 온유와 선행의 행함을 늘 보임으로써 결국 의의 열매의 씨를 늘 심어가며, 의의 열매의 씨를 늘 뿌려가는 겁니다. 심어가며 결국 그 마지막에는 그 의와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